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의 이 시간에는 64회가 되겠습니다. 역시 내용은 팔복의 두 번째인 애통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본문 말씀 전체 한번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지금까지 우리가 애통하는 자의 복을 몇 가지 살펴봤죠? 총 7가지 애통해야 될 일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애통, 자기를 찾기 위한 애통, 그 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애통, 네 번째는 나와 내 가족과 다른 사람들이 본질로 돌아가기 위한 애통,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 5, 6, 7번째는 현실적인 부분들을 위한 애통이 필요하다. 창세기 앞에 4가지는 창세기 1장 27절 본질로 돌아가기 위한 애통이고, 뒤에 있는 이야기들은 이제 창세기 1장 28절 삶에 대한 애통이에요. 그래서 삶을 바꿔놓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을 우리가 바르게 만들기 위한 애통함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뉘우치는,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애통,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한 간절한 갈망의 애통함, 그리고 자기의 씨를 뿌리고 가꾸고 또 열매 맺기 위해서 수고에 대한 진통, 애통,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한 애통. 꿈을 가졌다고 해서 그게 그냥 이루어지나요? 저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참 그 산에 올라가서 별을 보고 부르짖던 시간들, 또 때로는 밤새도록 잠이 안 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고민하면서 정말 해야 될 일인가, 해서는 안 될 일인가를 고민하던 그런 시간들. 알고 보면 정말 애통이 결과를 만들어내요. 애통하면.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그걸 세웠으면 이제 그걸 이루기 위한 진통을 거쳐야 되는 거죠. 때로는 막 속이 상해서 울기도 하고, 때로는 그게 안 돼가지고 안타까워서 울기도 하고, 때로는 그걸 막 이루고 싶은 갈망 때문에 막 울기도 하고,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자, 이 시간에는 이제 3가지 애통에 대해서 이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8번째, 순서로 8번째인데요. 한 맺힌 눈물을 쏟아내는 애통. 네, 이걸 가리켜서 저는 심리 질병, 마음의 아픔을 치료하는 애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 맺힌 아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그 한 맺힘이 있죠. 그래서 참 우울하고, 화병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화병. 막 그게 막 우울하고, 우라라는 말 합니다. 우라통. 그러니까 이 막 마음에 한이 맺히고 억울하고 막 분노가 쌓여가지고 이거 있는 거죠. 이게 우라통이에요. 이거 그냥 냅두면 안 됩니다. 이거를 치료를 해야 돼. 이거를 고쳐야 된다고요. 이걸. 그래서 그걸 고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애통함이에요. 네. 저는 심리 상담을 많이 하면서 그걸 참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믿는 사람들 같으면 소리 질러서 기도하는 걸 좀 해보세요. 속에 걸 쏟아놓으라는 이야기죠. 애통이 심리 치료에 아주 중요한 약이라는 점을 경험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내면의 아픔을 토해내는 애통은 치료에 아주 좋은 결과를 가져와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시편 62편 8절이 바로 이걸 이야기를 해요. 제가 전에는 시편 62편 8절을 보면서도 이게 그냥 부르짖는 기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상담을 하면서 이 말씀이 참 너무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이게.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너의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마음을 토해 놓는 거죠. 속에 있는 울분을 토해 놓는 거예요. 한 맺힌 아픔을 쏟아 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평범한 눈물 가지고는 안 돼요. 그냥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고 그리고 막 부르짖고 막 이런 거죠. 이런 애통이 마음을 치료합니다. 이게 참 특효약이에요. 단순히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속에 있는 아픔을 토해내는 애통을 할 때 마음의 병이 치료가 됩니다. 회개가 됐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게 됐든 한 맺힌 아픔을 쏟아놓는 눈물이 됐든 바로 이런 애통이 상처를 치료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반대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말씀이 시편 32편 3절이에요. 거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구번역에서는 이렇게 써놨어요.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마음속에 있는 울분과 한맺힘과 이런 것들을 밖으로 토해놓지 않으니까 그게 막 하루 종일 신음하고 고민하고 나중에는 막 뼈가 아픈 거예요. 뼈가 쑤시는 뼛속 깊이까지. 그래서 아픔과 한을 마음에 담아놓고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독을 품고 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에 한 맺힌 아픔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담아두지 말고 밖으로 쏟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애통이에요. 부르짖는 기도도 한번 해보시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너무 억울하고 속상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막 이렇게 울분을 쏟아내는 거죠. 그러면 속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확 다 쏟아지면서 속의 아픔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걸 안에다 품고 살면 독을 품고 사는 거예요. 이게. 자, 9번째는 감사와 기쁨의 눈물, 은혜의 애통이죠. 너무 감사해서 우는 눈물이에요.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감사와 기쁨의 눈물. 이런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런 눈물도 필요한 거예요.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기쁨의 눈물이 생각이 나요. 주님 만났을 때의 감격적인 눈물. 성령 충만했을 때의 감격적인 눈물이죠. 그때 제가 참 많이 불렀던 찬송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진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눈물이 절절절절 흐르는 거예요. 길을 가면서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진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이런 눈물이죠.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매였을 때 말씀 한마디에 뼈가지고 막 통곡하는 거죠. 이런 눈물들이. 또 나로 인해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감격의 눈물. 내가 갈망하던 내 선교의 비전, 내 인생의 꿈과 비전들이 그게 이루어졌을 때 감격의 눈물. 눈물로 씨를 뿌린 것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졌을 때의 눈물이죠. 요셉의 눈물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형제들을 다시 만났을 때 총리가 돼가지고 노예로 팔려와서 총리가 될 때까지 아픔과 그런 서러움, 눈물. 그러면서도 형제들을 다시 만나는 기쁨, 아버지를 다시 만나는 행복의 기쁨이죠. 이런 눈물입니다. 자, 우리에게도 이런 눈물들이 많이 있어야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끝으로 하나 기억할 것은 어리석은 눈물이 있어요. 어리석은 눈물. 이 어리석은 눈물, 어리석은 애통함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이거. 이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애통이 복이 있다고 해서 아무 애통이나 하면 안 되는 거죠. 우선 진리를 모르고 우는 눈물들, 이건 헛된 눈물들이에요. 주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흘리던 눈물이 그거 아닙니까? 이 여인들은 지금 예수님 불쌍해서 운 거예요. 이거 울 눈물이 아니에요, 이거. 사실은 자기들과 자기 자식들이 멸망으로 갈 것 때문에 울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모르고 우는 눈물, 이런 눈물은 흘리면 안 되죠. 가능하면. 에서의 후회의 눈물, 잘못 선택한 것에 대한 후회의 눈물.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에 에서의 눈물을 이야기를 해요. 후회의 눈물이죠. 그가 야곱과 함께 팥죽한 그릇을 놓고 야곱은 장자의 권리를 선택하고 진리를 선택한 거죠. 에서는 먹고 마시는 물질적인 걸 선택을 했어요. 그때는 배부르니까 좋았죠. 그런데 나중에 가서 얼마나 후회를 했습니까? 망령된 사람이라고 성경은 지적을 해요. 우리가 이런 눈물, 이런 애통은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선택 잘하고 바른 길 걷기 위해서 노력하고 해야지. 나중에 가서 후회하면 뭐예요? 그때 가서. 아마 나중에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설 때 그 눈물 흘릴 사람이 참 많을 겁니다. 네. 지금 본질로 돌아가는 애통을 하는 사람들은 그때 가서 눈물을 안 흘리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겠죠. 그러나 지금 진리를 본질로 돌아가는 애통이 없는 사람들은 그때 가서 후회의 애통을 하게 될 거예요. 울며 예수님께서는 그 지옥불 속에 들어가서 이를 갈며 슬피 울 것이다. 그 애통을 그때 가서 하면 안 되는 거죠. 헛된 욕심과 욕망을 이루지 못해서 우는 눈물도 있어요. 쓸데없는 욕심, 쓸데없는 욕망에 매여가지고 밤잠 못 자면서 고민하고 진통하는 사람들. 때로는 열등감, 우월감, 그리고 남을 시기 질투해서 막 속이 상해가지고 부글부글 끓어서 막 우는 눈물. 이런 눈물들은 아주 안 좋은 눈물들이죠. 이런 애통함, 이런 눈물은 흘려서는 안 되는 눈물입니다. 복 있는 눈물, 행복한 눈물, 이런 애통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 시간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